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면 가장 중요한 물건이 총입니다. 굉장히 크고 긴 장총이 하나씩 지급이 되지요. 근데 군인은 그 총을 항상 잘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병 시절에는 매일 저녁에 총기 검열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점호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교가 와서 총기를 다 검사를 하는데 이 겉에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분해해서 부속까지 다 닦아야 합니다. 저녁 때는 항상 총기를 닦습니다. 열심히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호를 하는데 그 조교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나와 같이 총기를 닦은 사람들 한 20몇 명이 같은 방에 있는데 분명히 닦았는데 잘못 닦았다고 이렇게 기합을 받더라고요. 계속 반 이상이 점점 저한테 다가오기에 제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나도 기합을 받을까 봐 내가 너무나 더 두려운 얼굴을 했더니 조교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러더니 잘 닦았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닦고 나서도 그거 불합격할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마츠야마라는 곳에서 다른 한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마츠야마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일본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할 때 어느 성도님 집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여러 크리스천들이 모였고 거기에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일본의 그 셀러리맨이었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헌신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간 분인데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아침 7시에 회사를 갔다고 합니다. 대개 출근 시간이 거의 9시인데 7시에 갔대요. 7시부터 2시간 동안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체크하고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9시 출근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손에 땀이 줄 정도로 내가 일을 실수할까 봐 너무 조마조마하게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인 시절에는 저녁에 내 총기를 조교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했죠. 검사를 받아야 했죠. 조마조마했습니다. 직장인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마 상사에게, 회사에서 인사과에 있는 사람에게 그 성적을 평가받겠죠. 학생은 성적으로 평가받겠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연봉으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싫어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하겠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리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삶을 평가하는 것이죠.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 평가 방법은 율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방법의 특징은 100% 완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기를 아무리 잘 닦았어도 한 군데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것은 불합격이겠죠. 회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99%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실수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몸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 다 건강해도 한 장기에 암세포가 있다면 그건 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평가는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긴장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여기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보려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all of God's law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말씀을 모두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를 다 지켜야지,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위반이지요. 위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입니다. 율법을 위반한 것을 죄라고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 율법으로 완전하게 지킨다면 100% 지키면 그것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율법은 사람을 조금 속이고 감추고 하면은 100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율법과 죄와 사망의 이 연쇄 작용은 우리를 지배하는 무서운 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도 의롭다 받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죄인이고 책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육체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죄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과 죄와 죽음, 이 연쇄작용,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평가받을 때 100%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100% 누구든지, 조금 믿든지 많이 믿든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내가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수십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관서공항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요. 보잉 747을 탑니다. 보잉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험해서 그 비행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수만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조립해서 그 큰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돼요. 타기만 하면은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에게 원하는 사람, 소원을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죽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마 그러한 과정을 율법으로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한 문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그 몸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말, 내 안에 내가 나를 지칭하는 말이 6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아마 자신과의 자아와의 싸움에 정말 투철하게 싸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은 내 자아와의 심각한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했지만 아마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닐까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살아온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는 것.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놓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는 자아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의 말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정녕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죄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에게 아마 이 자아가 태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큰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기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한 것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주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따라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자아가 생기고 나니까 그 자아로
돌아보는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이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아버지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경쟁자가 됐어요. 여러분, 경쟁자가 나오니까 강한 경쟁자가 나오니까 두렵죠.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하죠. 무시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봤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렇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대로 세상이 되기를 원하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면은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고 중심되는 주체가 사라진다는,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인간은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100년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결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중심이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중심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죽으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는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순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죠. 그러므로 내가 죽으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가 되고 다 객체이고 내가 주인,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로봇이나 아바타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나 자신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인이 주인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리산에 옛날에 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니까 운해가 보여요. 구름이 바다 같아요. 그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다가 그 구름이 이불처럼 그 산을 푹 덮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구름이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하고 구름이 사라지니까 골짜기에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니까 물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에 내 자아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내 얼굴은 변함없고 내 성격도 변함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참 귀한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또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김사무엘 목사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니 그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안간 힘을 쓰고 기도하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때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느껴졌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와 감정과 생각과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애써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옆을 둘러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저길 보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화장실에 가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식당에 가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순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다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내가 당장 이 시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어느 기간을 살아간다면 육신을 가지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렇다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당장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앞으로도 우리는 살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껏과 같이 지금과 같이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주체로서 살아가느냐, 내 자아가 내 주인 돼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주체로서 누구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대개 상식으로 삽니다. 사람은 대개 경험으로 삽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지혜로울수록 자기의 상식을 의지하고 계산을 의지하고 예보를 의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의지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법인을 해야 되면은 우리가 교회 이 건물에서 1년 안에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사하기는 지금이 최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종교법인을 받아라. 눈을 뜨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믿음이 나오고, 눈을 뜨면 세상의 상식이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눈 감아야죠. 눈 감으니까, 기도하니까, 무릎 꿇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살았고 믿음의 눈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었고 계속 믿었고 믿음을 완성했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을 운영할 때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죄된 자아가 있다면, 율법적인 자아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당신이 내 자아가 되시고 당신이 내 주인 되시고 당신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육신을 가진 이상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그러한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상식과 경험과 통계로 내가 살았다면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확신이 더해진다면 하나님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커다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